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나는 주님을 얼마나 깊이 교제하며 만나고 있는지 점검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기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에 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에 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언제까지 얼마나 깊이 주님을 쫓고 있는가? 이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얼마나 주님과 가까운가? 그 질문에 온전하게 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 시대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주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그 마음의 심적 거리와 육적인 거리가 얼마나 먼지, 얼마나 가까운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감사로 드리며 모든 이에게 힘이 되도록 간구하며 드리오니, 하나님 이 감사와 이 간구를 주께서 받아주옵시고, 하나님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중심을 드렸사오니 예물과 함께 그 마음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8장 말씀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8절까지 중요한 부분을 오늘 보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이니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냐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총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나눠서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12절에서 14절까지가 한 묶음, 그리고 15절에서 18절까지 한 묶음, 이렇게 두 묶음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2절에서 14절에 등장하는 사람과 15절에서 18절에 등장하는 사람인데요. 조금 쉽게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은데, AD와 BC로 나누듯이 AD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1, 2, 3, 4 가잖아요. 그렇죠? BC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거꾸로 1, 2, 3, 4를 가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가끔 그걸 물으세요. 야, 이게 자꾸 헷갈린다. 이게 AD 30년, BC 30년이면 도대체 이게 뭐가 다른 거냐? 자꾸 물어보세요. 예전엔 아셨는데 요즘 가물가물하신 거겠죠. 그러면서 도대체 이게 왜 30, 30인데 이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냐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다고. 제 나름대로 설명한다고 하는데도 이게 잘 사실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 이렇게 마음에 와닿게 설명은 못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을 중심으로 반대로 가고 있느냐 바로 가고 있느냐의 차이죠. 마이너스냐 플러스냐의 차이인데, 12절에서 14절까지는 마이너스로 가는 사람들 얘기고요. 그리고 15절에서 18절까지는 플러스로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조금 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12절의 시작은 점점 더 예수님과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면 15절에서 18절은 점점 더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정리해 놓고 A, D, B, C처럼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설명하셔도 될 것 같고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은 방법으로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점점 더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을 봅니다. 등장인물만으로 보자면 12, 13, 14절에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겠네요. 12절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네요. 군대가 나오고요. 천부장이 나오고요. 유대인의 아랫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군대와 천부장을 한 묶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군대와 천부장은 로마에 관련된 사람들이면 로마 정치에 관련된 사람이라면 유대인의 아랫사람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유대인의 아랫사람은 18장 3절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18장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 군대와 천부장은 18장 3절에 있는 군대하고 연결된, 그러면은 군대가 얼마큼 왔다는 건가요? 생각보다 꽤 많이 왔다는 얘기네요. 그냥 한두 명이 칼과 몽치를 들고 온 게 아니라 천부장이 불러서 사람을 보냈다면 최소한 2, 300은 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 예수를 잡으러 보냈을 때 한 두세 명이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었다는 거죠. 민중의 봉기가 일어날 거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한두 명이 따르는 게 아니라 수천 명, 수만 명이 따르는 사람이 예수니 만일에 봉기가 일어나면 그거를 자제시키려면 천부장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마치 예수님을 움직일 때 예전에 우리 사도행전 보면서도 봤던 것처럼 바울을 움직일 때 천부장이 움직이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움직임에 대해서 로마에선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반면에 또 하나 있는데 유대인의 아랫사람이라고 비춰준 사람들이 누구였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예수님과의 심적 거리를 좀 보자고요. 예수님의 심적 거리로 보자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조금 더 멀까요? 군대가 멀까요? 이거는 뭐 이제 생각하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군대 입장에서는 단지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냥 인간 예수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영모를 꾀하는 이단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냥 육체적인 거리로 보자면 군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먼 거지만 신앙의 거리로 보자면 대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거리가 더 심적으로 먼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거리는 어디까지가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자고 조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군대 정도는 되나? 내 마음의 거리가. 아니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정도 되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마이너스의 거리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지금 없겠지만 지금 이 코로나19 상태로 보자면 사람들의 심적 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군대 같은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만 보면 싫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제 아주 교회만 하면 지긋지긋하대요. 그냥 맨날 교회 한대요. 도대체 교회에 뭐 하는 놈들이냐는 표현까지도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목사로서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것도 속상한데 그러면 그들의 심적 거리는 어디까지 가 있는 걸까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까지 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다음 편이 너무 재미가 없어요. 나도 교회 다녀봐서 아는데 그래요. 나도 예전에 교회 다녀봐서 아는데 그 사람들 지긋지긋해 아주. 그건 뭐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거죠. 근데 반면에 예수도 모르고 교회도 몰랐던 사람들, 그런데 그냥 정치적인 사회적인 이슈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군대와 같은 사람들이겠죠. 여러분의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군대와 같은 사람들도 만나고 있고요. 만나야 되고요. 바리새인과 그리고 대제사장들 같은 사람도
만나야 됩니다. 그들을 멀리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 복음은 어떻게 전달돼야 될까? 나중에 군대에서 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 갈개여기 찢겨서 옷을 나눠 갖기도 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는 일에도 가담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가는 사람들도 우리는 어떻게 품어야 될까? 점검해 봐야겠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라면 이제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5절부터 나오는 사람들이 아주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은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거기다 동그라미를 쳐놓죠. 우리는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날에 모든 제자들이 도망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한 제자는 덮었던 옷을 덮었던 이불을 벗어버리고 벌거벗고 도망간 제자라고 기록된 사람까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라고 우리는 잘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다급한 상황에서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 다 도망간 게 아니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익숙해 하는 거는 시몬 베드로는 쫓아온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먼 발치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오늘 증언에는 또 한 명이 또 등장하네요. 누구죠?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15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여기서 이 제자는 시몬 베드로가 아닌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을 얘기하겠죠. 이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래요. 야, 이게 지금 우리가 살짝 넘어갔던 하나의 또 하나의 증언입니다. 그러니 대제사장과 익숙한 사람이니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까지도 들어갔던 사람. 그러면 누구의 증언이 더 명확할까요? 시몬 베드로의 증언이 더 명확할까요? 이 또 다른 제자의 증언이 명확할까요? 아무래도 또 다른 제자의 증언이 더 명확하겠죠. 예수님을 쫓고 있는데 나는 어디까지 쫓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되물어봐야 됩니다. 아까 예수님과 얼마나 멀리 있는가를 봤다면 그들은 우리가 중보해야 될 대상들이고 군대와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비방받아 마땅할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비방받는 이 순간에 우리는 그들을 품고 또다시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나는 어디쯤 와 있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거리로 보자면 육적인 거리로 보자면 지금 제일 멀리 있는 사람이 누구죠?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로 보자면 베드로가 제일 멀리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좀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있었겠죠.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또 한 사람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누굴까요? 마태복음 봐볼까요? 마태복음 27장 가볼게요.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3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번 볼까요? 27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그렇죠. 우리가 글로 적혀있지 않아서 몰랐지만 누군가 같이 계속 있었던 거죠. 누굴까요? 가룟 유다죠. 그러면 예수님과 육적인 거리에서 제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은 누굴까요? 유다였겠죠.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를 보고 있고 그 다음 거리에서는 요한이 보고 있고 그 다음 거리에선 베드로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제자는 우리는 요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육적인 거리는 누가 제일 가까워요? 유다가 제일 가깝고 그 다음에 요한이 가깝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가깝죠.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되죠? 유다는 목매어 자살하고 요한은 끝까지 남아 예수님을 증언하되 계시록까지 남기게 되었고 베드로는 어중간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부인에 대한 경험을 하고 회심하고 돌아오게 되죠. 육적인 거리가 가깝다고 가까운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냥 가까이 있다고 해서 교회당에 나와 있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가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게 아니더라. 결국에는 그 마음의 거리가 더 중요하더라라는 거죠. 유다는 제일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셋 중에 마음의 거리가 가장 멀었던 사람이고, 베드로는 가장 멀리 있었지만 어중간하지만 그래도 중간까지는 온 사람이었다면, 예수는 쫓았던 요한은 중간쯤에 서 있었던 사람이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이 됐더라는 거죠. 요즘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그리고 그래도 좀 아는 사람끼리 서로 격려하며 하는 얘기가 있죠. 버텨야 된다고. 버티는 게 힘이라고. 어찌 보면 요한 같은 사람이 지금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변함없이 버티는 게 중요합니다. 유다처럼 변하고 사그라드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처럼 변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요한처럼 변하지 않는, 비록 육적인 거리는 좀 멀리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 시간 그때에 그 마음의 거리를 버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표는 우보천리예요. 그래서 제 아는 친구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너 때문이야 그러더라고요. 네가 신년에 우보천리 한다고 그래갖고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래 나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 생각했어요. 야, 하필이면 올해 표를 왜 우보천리로 했을까? 수의 걸음을 천리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다시 한번 되짚어 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요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신도 아니고요, 부인도 아니고요, 그냥 버틸 수 있는 심, 그 심이 요한을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 자리, 그 마음의 자리, 그리고 그 육적인 자리를 지켜내셔서 그 어느 순간에 그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육적인 거리가 어디까지인지를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들 중에, 아니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 중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거리가 있었고 군대의 거리가 있었습니다. 먼 발치에서도 욕하는 사람, 가까이에서 욕하는 사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물어야 될 때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교회가 욕을 먹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사실은 잘못한 건 없는데 여러 소소한 일 때문에 교회가 의심받고 욕먹고 있습니다. 그 비방하는 소리와 군대와 같은 사람들도 있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묻고 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거리는 유다와 같이 매우 가까이 있으나 마음의 거리는 멀지 않은가? 요한과 같이 멀지도 가깝지도 않지만 끝까지 지켜내고 있는가? 베드로처럼 가장 멀리 있어서 배신도 하지만 다시 돌아오는 마음 아닌가? 어떤 마음인지 점검해 보게 하시고 그 마음에 부합한 시간들 오늘 한날로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의 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